오늘 마태복음 26장 상당히 내용이 길었습니다. 오늘 26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수요일 또 목요일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한 8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면 제자들하고 식사하는 내용도 나오죠. 최후의 만찬 내용도 나오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도 나오고, 또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 또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서 신문 받는 것, 또 마지막 부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슬퍼 통곡하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는데요.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드라마 바이블로 들어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근데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고, 제자들은 다 또 도망가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면 사실 다 이미 예고된 그러한 일들이지만 실제 이 사건이 일어나니 정말 무시무시하고 다들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밑에 67절, 68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고초를 당하셨는가? 67절, 68절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러한 수모 또 이러한 고초를 당하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또 뭐 손바닥으로 때리고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고초를 지금 당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6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지금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간 상태인데 거기서 지금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 얼찌감치 그 예수님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한 여종이 와서 예수님 그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69절에 지금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70절 보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지금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좀 자리를 또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는 또다시 다른 여종이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또 한 번 누군가가 맞다고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74절에 이번에는 베드로가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랬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지금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다급했고 불안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모른다도 아니고 맹세하고 저주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가 앞에 24장, 25장 계속 내용을 보았죠. 소위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예수님의 설교가 쭉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24장, 25장에는 전체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는 내용만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고 또 많이 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26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고초를 당하시고 말도 안 되는 신문을 받으시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십니다. 지금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그리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한치의 물러섬 없이 망설임 없이 그냥 예수님은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그래도 뭔가 한마디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모든 고초와 이 모욕과 수치를 다 참아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되새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부인의 이 장면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누가복음 20장 61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했어요. 지금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상황에 처음에는 그냥 모른다 했지만 두 번째 맹세하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하는 내용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 저 사람 몰라요 할 때 예수님하고 베드로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럼 그때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난 3년 반 동안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앞에 우리 31절에서 35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33절에 뭐라고 했냐면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저주 맹세하는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75절 보세요.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했어요. 우리가 이 베드로의 통곡을 보면서 당연히 자신이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미안하잖아요.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이 통곡은 어떤 통곡일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75절에 뭐라고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통곡은 그냥 슬픈 통곡이 아니라 복된 통곡이에요. 왜냐?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때로는 실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여전히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늘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늘 말씀을 붙잡고 있기에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게 복입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께 누구보다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인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가장 먼저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는 그를 위대한 사도로 다시금 세워 주십니다. 늘 실수투성이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은혜를 받은 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46번부터 60번까지 기도입니다. 46번부터 60번.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 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원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주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정 축의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초를 당하시며 또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해 다 참아내시고 또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은혜 입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말씀 앞에 아버지 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보살펴 주시고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내 힘으로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아버지 기관과 이웃들 하나님 다 돌봐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이 이곳에 임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